이렇게 화요일 날 시작해서 벌써 4일 마지막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석 달을 강론하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여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를 2년 동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시아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와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교회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또 숫자도 많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래도록 2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녁마다 모여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낮에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졸리고 막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말씀이라도 귀에 담고 돌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이렇게 목사님 1년에 4번씩이나 힘들어 죽겠네. 제일 힘든 건 저예요. 어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점심 먹으러 어디 갈 시간이 없어서 저 밑에 CU 편의점 가서 그 구운 계란 몇 개 사다가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주께서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란 말이 확고한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실상,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 확신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확실한 증거물이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믿을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경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 믿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으로 내가 받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라고 여러분 마음에 사죄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응답 받고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를 더 붙드시는구나 라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이 일은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죠.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영적으로. 우리 영어로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영적으로는 임하였지만 눈에 보이게는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 이거 중간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걸 누가 믿겠어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때로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실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못 박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주를 배우러 옵니다. 그 영광의 날. 여러분, 이것이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정말 경건과 그의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아들이는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소제의 대사도 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는 그 밀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서 소제를 준비하라는 얘기지,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 수송아지와 함께 소제로는 뭘로 드리고 전제 포도주는 어떻게 부으라고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피가 빠진 제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심령이 불량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의 그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원죄의 교리를 부인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죄 세 가지 교리,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원죄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원죄가 없다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아담의 후손은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아벨의 신실한 믿음과 그의 경건과 마음 때문에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범죄하던 그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감당해야 될 대속의 사역.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먹으려고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생명을 드려 나 대신 구속주가 죽어야 된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드린 제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주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열어놓으신 담대한 길로 이 시간도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요소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빠진 상태로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다 드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 구원의 감격 없이 드리는 찬송이라면 그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어제 살펴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합지 않고야 어찌 사람이 동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죄인인 에녹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동행을 하신 거예요? 에녹이 죄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굴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죠. 예. 그러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을 닮지 않고 자기를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다고요?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령에 충만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위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죄에서 구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산속에서 집 짓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정말 나물 뜯어먹고 물 마시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고고하게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어요.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그는 예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로 무슨 옛날 수도 생활하듯이 산속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닮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이라고요? 동행하는 일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6절을 조금 살펴봤고 오늘도 6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거기 보세요. 본문 들어가서 오늘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5절의 에녹의 믿음과 7절의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절은 5절의 에녹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7절의 노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에녹과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노아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아벨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6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소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낭만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때때로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고요?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그런 어려운 일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쏴대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속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실 복락의 엑기스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이제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2배를 통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상적인 복락을 다 받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요? 아벨은 순교했잖아요. 그럼 아벨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할 때 나아간다는 말은 3중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생을 경험하는 칭의의 구원이 처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란 말씀을 들었고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묘고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을 듣고 자랐지만 아벨은 중보자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고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 곧 자기의 행위와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 나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더욱더 닮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로 9절에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은혜로 주신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 10절에서 그 구원의 목적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한 절씩 읽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9절까지 먼저 읽지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합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게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 이 소리를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목적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기 10절에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예. 바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 이 선하다라는 동사가 구약에서는 토부,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사함의 구원, 칭의의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구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도가 죽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해요. 아버지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다 이 목적으로 앉아 계시지요? 아멘. 아직 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이 땅의 최고의 부자가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로움을 능가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영원한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살다가 살만해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아쉬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 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건 뭐라고요? 성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처음 하나님께 나가는 칭의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시기 때문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의 삶도 칭의의 은혜를 근거로 성령께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완전한 성화, 곧 영화롭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노아가 오랜 시간 방주를 지은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인 선한 일을 위한 삶, 곧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에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 방주에서 사람들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상급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행위로 몸도 구원을 받았고 그 행위로 그도 나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알지 못하여 하는 주장의 소림들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 그의 죄를 짓지 않고 그가 경건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알미니안의 견해이고 펠라기우스의 견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왜 그래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구원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도 남도 구원할 속전을 사람 스스로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49편 6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기 6절과 8절에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아무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속을 위한 속량물,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인을 속량할 수 있는 속전은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마련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죄인의 대속을 위한 값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어린 양같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속전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속전을 당신의 피로써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자 하여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요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속량물, 속전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자 하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10절로 11절에서는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지혜자나 무지한 자나 다 죽게 되고 그 재물은 자기 이름으로 남겨두고 떠난다 하시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나, 왜 사람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 존재인데 이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은 한계 아래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가 주관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이 하나님께 지불하는 속량물, 속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완전한 의, 그 의의 근거가 되는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뿐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 곧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은 순종의 삶,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교회 몇 년 다녔냐고 누가 물어봐서 30년 이상 충성스럽게 다녔습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30년, 40년, 50년, 60년 더 넘게 평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계시로 알고 있던 시대였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증조부 에녹은 유다서 14절 15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에녹은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부 무두셀라, 유대 전통에서 랍비들은 그의 이름이 있듯이 그가 죽으면 그가 올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것이 올 것이다. 에녹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증조부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 자기 조부가 죽으면 그 심판이 시행될 것이란 증조부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무두셀레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손자 노아를 볼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69세. 그리고 대홍수가 노아 몇 년에 있었다고요? 600년. 그 뒤에 더 읽으면 쭉 나오죠. 자,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행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신 약속, 또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다는 약속을 대홍수를 통하여 이루셨는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600세. 그래서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볼 때 369세였는데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그해는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69세. 그래서
노아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로써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증조부 에녹, 조부 무드셀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거기에 같이 읽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아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300년이었으나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시간은 그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홍수로 멸할 시간을 하나님이 120년 동안 정해 놓으셨고, 그러니 이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방주를 만든 기간이 또 1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노아의 나이 500세부터 세 아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라고 하셨는지 또 만들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만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큰 배, 크루즈선, 유람선 이런 큰 배를 만들려면 수백 명의 그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그 도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크레인을 가지고 다 철강을 용접한 걸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해도 3, 4년이 걸린대요. 대형 유조선 같은 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만들 그런 능력도 없는데, 조선 강국이라고 해도 큰 배를 만들려면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방주가 길이는 300규빗, 50cm로 잡으면 300규빗은 얼마예요? 150m. 너비 50규빗, 5, 25, 25m. 높이 30규빗, 3, 5, 15, 15m. 작습니까? 큽니까? 길이가 150m래요. 여기 학생들 아니고 150m 전력 질주 한번 해보세요. 숨이 턱까지 찹니다. 아마 저는 달리기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달리다가 아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무슨 벌목하는 기계가 엄청났겠어요. 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그럴 때 배에 탄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그 일에 누가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다 비웃죠.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죠. 그리고 그 고페로 나무에 역청을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했으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목재가 집 옆에 그 큰 배를 짓도록 그냥 목재가 그 주변에 빼곡했을까요? 멀리 가서 또 나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0년, 120년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과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일생의 과업이었어요. 일생의 과업. 에녹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300년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살았다면, 노아는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삶이 노아에게는 대홍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도 거룩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서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일에 대하여 베푸신 상급은 무엇인가요? 먼저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 그렇게 큰 홍수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홍수가 임할 것이다. 모든 산이 다 잠길 것이다. 그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간의 역사 속에서 또는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홍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과거 역사를 거론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껏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노아가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줄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회에서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라는 것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에 확실한 확신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를 노아가 누린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대홍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증거를, 그의 믿음이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었는지 100년이 가까운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은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이렇게 어려서 부모님 품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 교회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아직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 교육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입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과 신앙의 불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지체 없이 그리고 큰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으로 나타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수십 년, 1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에 에너지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쓸 수가 없지요. 방주를 짓기도 바쁜데, 노아가 한 일은요, 일생 방주 하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른 건 다 뒷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추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이 목표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이 일에 일생을 목숨 걸고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에게 주신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랜 기간 모든 것을 다 들여 방주만 만드는 것은 보통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속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대홍수로 망하게 될 것을,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는 노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적했지요. 멸시했지요. 어리석은 자요,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자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에 인생을 걸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행복과 이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쩔쩔매는 저 얼간이 같은 인생,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그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일에 대한 상급은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그러면 그가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했는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순종한 일을 공로로 여겨주신 상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곧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상급은 곧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 중에 먼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갚아주심을 받을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 이제 말을 봐야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드려 주를 감동시키고 갚으심을 받을 만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창세기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말하는 기업의 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영생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바꾸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업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은혜로 주시는 천국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상이라고도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상급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그 상을 얻도록 노력했다 해도 그것은 주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사라고 하시는 것은 물과 포도주와 밀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서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기 물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 곧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우유도 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라. 둘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는데 이것도 사래요. 세 번째, 우유를 사래요. 이 젖은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명이 상징하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영적으로 목마른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사라고 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 상징하는 구원을 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오직 죄인을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을 이루신 것에 근거하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 나아감으로 이루는 성화의 구원, 궁극적으로 나가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비추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라. 상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미 은혜로 받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구원을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가 끝나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달리기를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처럼 순례길을 마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값없는 상급으로 주십니다. 셋째, 구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공정한 상전에게 고용된 일꾼들은 일이 끝나면 그날 품삯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합니까?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구원의 확실성,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 곧 구원은 이 땅이 아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였으나 눈에 보이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 영적으로 이미 주어진 상급이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는 말인데 이게 숫자적인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를 100명을 받습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에게 주시어서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는 주를 위하여 받은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배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락의 최종적인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실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뿐 아니라 셋의 후예 중에도 노세 가정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을 외치는 메시지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방주를 만든 시간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 큰 배를 현대식 장비 없이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그 수고, 그가 전심으로 순종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부지런하고 값비싼 방주를 만드는 그 수고는 안일에 빠져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세상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예비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삶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권고하실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죽게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다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7번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완성하신 의를 말합니다. 충분한 대속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요, 완전한 순종은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의를 복음에 나타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도 부르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을 마련하신 그 의를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어서 우리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약속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이제 물에 의하여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물이 아닌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불로써. 어디에 써 있어요? 베드로 3장 10절 같이 읽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그날에 합당한 자로 정말 그날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 그 다음 구절인 베드로 우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순종의 삶, 성화의 삶을 산 것 같이, 노아가 긴 세월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불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락과 은혜와 믿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